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옆 사람들하고도 같이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24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죠. 1시간 60분의 삶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1시간 60분 또 하루 24시간의 삶을 더 잘 사용하기 위해 계획표를 만들어 실천하기를 애쓰기도 하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계획표를 세웠다 할지라도요, 돌아보면 불완전한 일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의도로 보면 하나님의 시간만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 때를 주관하시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그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나아가 일의 성취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다, 만사가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에 우리의 때를 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하심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존재예요. 따라서 그분의 그 시간을 분별하는 것이 믿음의 일부분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올바른 결단을 내릴 가장 그 적절한 시기를 분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깨달아야 할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바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것, 그리고 이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과 통하죠. 물론 여기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이 인생이 생각하는 그 방향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기다림에는 반드시 순종의 기회가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는 단순한 시간이 아닌 순종의 순간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 다시 말하면 달력에 나와 있는 그 시간의 개념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때도 이와 같이 이해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그 때의 개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해요. 성경이 말하는 그 때는 이러한 물리적 시간의 개념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때는 하나님의 주관적 의지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때는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 의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때가 바로 몇 년, 몇 월, 며칠을 의미하는 때가 아니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의지의 결정적 순간을 의미하는 때예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때이듯 또 두 번째는 기회를 의미하죠.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릴 수도 있죠.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죠. 바로 그런 때 사용되어지는 그 개념이 때의 개념이에요. 또 하나는 특정적 목적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때로 이 말씀을 돌아가 본다면 바로 주의 날, 주님의 심판의 날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이렇게 본다면 성경이 말하는 때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 의지 속에 있는 어떤 특별한 계획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 특별한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 사람의 때를 잘 활용해야만 해요. 그 때의 활용을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 달란트의 비유지요. 열심히 장사한 사람들이 이익을 남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들이 나가 장사하는 시간, 이 사람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대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이익을 남긴 자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죠. 이익에 대한 칭찬이 아니에요. 당시의 모습으로 얼마 동안에 이렇게 몇 값을 남길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없었다고 그러죠. 어떤 부정적인 방법으로, 강압적으로 얻기 전까지는 이렇게 남길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가진 걸로 몇 갑절을 남긴 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26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전체의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인을 의식하고 보낸 그 시간, 다시 말하면 바른 신앙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이 제적인 의미 또한 주인의 의도는 전혀 무시한 채 자기의 안일에만 빠져 결국 주인에게 해를 끼치게 된 무익한 종에 대한 묘사인 거죠. 주인의 의도를 알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 안일에 빠져 자기의 생각만으로 사는 사람의 그 가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심은 내일이 아니죠. 오늘이에요.
기회가 언제나 은혜의 옷을 입고 오죠. 그런데 그 은혜를 놓치면 다음번 기회는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에서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 믿음으로 돌아오려는 복음의 초청이에요. 여러분, 때를 놓친 인생이 없죠. 그러나 회개의 때를 미룬 인생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때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때가 맞아야 하고 때를 잘 선택하며 때를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때가 언제인지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사모했나요? 오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붙들기를 간절히 사모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실은 우리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시편 34편 18절에서 시편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아멘. 이 앞에 있는 말씀,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한다는 말은 직역을 하면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자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자. 뒤에 있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두들겨 맞은 마음을 가진 자예요.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마음을 두들겨 맞았어요. 이 전자와 후자 사이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있어요. 바로 망치라는 도구죠. 망치로 두들겨 맞아서 우리 마음이 상처를 입었어요. 산산이 부서진 거예요.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라면 회개하고 있는 그 순간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다시 말해 망치로 두들겨 맞아 자기의 타락된 본성이 완전히 멸절되는 듯한 그 체험적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갈급해질 때 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시편 42편 1절로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아멘.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을 목이 마른 한 사슴, 그래서 시냇물을 찾기에 급급한 사슴에 비유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 갈급함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해야 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해요. 울부짖으며 찾음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게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울부짖으며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그리할 때 원문의 그 의미가 비로소 제대로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인생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목마른 영적인 갈망을 말하잖아요.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이 영혼의 갈급함은 하나님을 떠나면 채워질 수 없는 그 갈급함이죠. 하나님이 있을 때에 채워지는 그 은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 잘 해야 돼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만족함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하루하루의 삶에서 영적 목마름이 사라지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수를 날마다 은혜임을 깨달아 마시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있을 때 우리가 잘해야 돼요. 건강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재물이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이, 육신의 힘이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은혜의 때를 아는 우리, 지금이 결단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모든 기회를 잡으라는 의미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기회를 찾아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시간을 잡으라는 의미인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이 권면이. 여러분, 인생은 기회의 연속이죠. 동시에 선택의 연속인 것은 분명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순종의 통로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귀 기울이는 사람만이 은혜의 때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항구를 보면 정말 잘 만들어져요. 큰 배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때는 바다 밑바닥을 파헤쳐서까지 큰 배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항구들을 정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대적 항구가 있기 전에는 배들이 나름대로 항구라는 곳으로 어떻게 들어와 정착을 했는가 보았더니 밀물과 썰물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밀물대를 기다려 항구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이런 상황에 해당하는 라틴어가 오포르투라고 하는 말이 돼요. 이 오포르투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opportunity, 그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대요. 이 오포르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두 쪽으로 조류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항구 밖에 대기하고 있는 선박을 뜻하는 뜻이래요. 한번 그 밀물의 때를 부두에 정박하려고 그 때를 기다리는 그 선장과 선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을 놓치지 못하면 다음 밀물때를 또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영국의 시인이며 세계적인 극작가인 셰익스피어는 인생을 바다 항해로 비유하죠. 우리 인간의 삶에도 조수처럼 성공의 흐름이 밀려올 때가 있다고 말해요. 그가 참으로 많은 작품을 썼는데 그중 하나가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사막 3장에서 그 유명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줄리어스 시저를 죽인 후에 작은 전투가 벌어져요. 국내 전투에서 그 두 친구가, 시저를 죽인 이 두 친구들이 나눈 대화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의 일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다. 만조일 때 그 물결을 타면 행운으로 나아가지만 그것을 놓치면 인생의 항해는 얕은 물과 고통 속에 갇히게 된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라고 하는 이 두 친구가 논쟁을 벌이는 것이에요. 상대가 공격하는데 공격하기 전 내가 갈 거냐, 아니면 상대가 공격해 올 때까지 기다릴 거냐고 하는 이 논쟁인 거예요. 여기서 브루투스가 한 말이 그겁니다. 상대가 올 때를 기다리라고 하니 카시우스를 향해서, 야, 그렇게 기다리는 우리가 다 실패자가 돼. 우리가 저들이 공격해 오기 전에 공격해야 돼. 결국 카시우스 얘기에 힘을 실게 되죠. 그리고 이 둘은 역사 속에서 패배자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은혜를 주실 그때에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 말하면은 그러신 분들이 있어. 어느 때는 정말 사업이 호황을 누려서요, 돈을 쓸어 담았대요. 벌게 해주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죠. 건강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몸을 귀하게 여기며 절제해야만 합니다. 기회 주실 때, 베풀 수 있을 때, 사랑할 때, 행복할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회를 놓치면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아픔이 있다면, 그래서 그 고통의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더 붙드는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더 진실됨으로 앞에서 우리 말씀 모았듯이 망치로 우리의 삶을 두드려 부수는 그 작업을 우리는 해야만 할 것이에요. 세상을 향해서는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복된 소리를 내야만 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로 돌아오는 삶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시간을 은혜의 때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때를 활용하는 삶이게 하시옵소서. 지금이 결단할 때임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기울여 듣는 삶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